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과연 내 인생에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주인공 야베스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입술에는 야베스의 고백이 담기고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대한 지경의 확장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기록된 족보 한복판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는 갑자기 멈춘 듯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짧은 기록뿐이지만 하나님은 유독 야베스의 이름 앞에서 펜을 멈추시고 그의 삶을 조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시작이 우리 중 누구보다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혹은 수고를 뜻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낳았기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어쩌면 어머니는 출산 중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출산 후유증으로 평생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기억이 너무나 깊어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이자 사회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통이라 불린 아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어이, 고통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고통아, 오늘은 무슨 고통을 주려고 왔니? 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정의된 아픈 과거와 상처를 안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야베스처럼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표에 갇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너는 공부 머리가 없어. 너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 너는 결혼하기 힘들 거야 라는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억제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시절 겪었던 실패의 경험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규정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 저주와 같은 운명의 굴레를 거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이라 부르는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을 창조하시고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단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간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유행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이것은 하나님, 정말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강조가 담긴 부르짖음입니다. 직역하면 나를 축복하며 축복하소서라는 이중 강조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너무 소극적으로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조금만 축복해 주세요. 제가 복을 구하는 것이 욕심은 아니겠지요? 라며 주저하고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검소함과 겸손을 혼동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것을 교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 없이는 단 1초도 이 고통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복이 절실합니다. 적당한 복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소나기가 아니라 폭우를 내려주십시오.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로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노력이나 부모의 유산, 인맥, 학벌, 경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쌓아온 경력입니까? 당신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학벌입니까? 야베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자신의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는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간구는 야베스의 기도 중 가장 오해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부동산이 늘어나거나 사업체가 커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땅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돈을 더 벌게 해달라는 욕심 아닌가요? 라고 의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지경도 넓히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물질 축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욥도 모두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구했던 지역은 단순히 부동산 평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사명의 지경을 포함하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머무는 영적인 영토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오늘은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에만 매달렸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의 아픔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 상처에 매몰되어 남을 원망하던 사람이 오늘은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경의 확장은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 존재의 확장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꿈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좁은 방, 좁은 인간관계, 좁은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저는 그냥 제 가족만 먹고 살면 됩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저는 그냥 제 일만 잘하면 됩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 업계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제 삶이 제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달란트가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지고 적들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높은 나무에 바람이 센 법입니다. 유명해질수록 시기와 질투가 몰려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걱정거리도 늘어납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이 아니면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손,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그 손,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손입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치유의 손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질수록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제 힘으로 감당하려다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늘 저와 동행하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높아질 때 제 머리를 누르시고 제가 넘어질 때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도가 응답되고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내 손의 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이제 나도 좀 아는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 스며듭니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낮을 때는 겸손했으나 높아지자 교만해진 사람들, 가난할 때는 신실했으나 부유해지자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말입니다. 야베스의 지혜는 성공의 문턱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막으시면 그 어떤 재앙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려는 일,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 위에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붙드시면 당신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당신을 운반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영적인 보호를 구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더 이상 그 이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 악으로부터 오는 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넓어진 지경을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축복을 받은 뒤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후 파산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후 가정이 깨진 사람들, 명예를 얻은 후 스캔들로 추락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저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고통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모든 간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은 담백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무슨 학벌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부르짖는 그 순전한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는 무겁다, 영광스럽다, 존경받다는 뜻입니다. 존경받고 품이 있으며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더 이상 고통을 보지 않고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그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고통이 영광으로, 수치가 존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당신의 부모나 환경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귀중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그 즉각적인 응답이 오늘 당신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당신의 스펙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인맥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영적 지렛대입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그 4가지 간구를 마음속에 깊이 품으십시오. 이것을 외우십시오. 이것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도록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주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제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제 영혼에, 제 가정에, 제 사업에, 제 건강에, 제 관계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크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둘째, 안주하지 말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현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이 화평을 넘어 이웃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경을 넓히는 기도는 곧 사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에게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제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며 제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셋째, 날마다 주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손이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당신의 사업체를 붙들고 당신의 무너진 건강을 붙드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보호하시며 주의 손으로 저를 높이소서. 넷째, 환난과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늘 구하십시오.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보호막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환난, 정욕이라는 환난, 탐욕이라는 환난, 낙심이라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악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당신을 향해 뻗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당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조용히 야베스의 기도를 의존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야베스입니다.
제 삶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남은 생애가 환난 없는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이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호흡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절망 속에서 저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축복의 이름표를 다십시오. 야베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 또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날 그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지금 바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야베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처럼 우리 역시 삶의 무게와 과거의 상처,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하소서. 좁아진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관계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명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며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이 모든 위협에서 건지시며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고통의 사람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마다 축복의 꽃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의 확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